오늘 성취될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16절 17절 두 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더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가장 궁극 목표이면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구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근데 예수 믿고 치유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예수 믿고 치유 속으로 들어가지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치유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은 신앙의 참된 원리를 찾아내셔야 돼요. 신앙의 참된 원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제를 창세기 3장으로 진단하고 그 문제 해결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면 볼수록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구나. 그것이 이렇게 새삼 깨달아지고 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 승리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이 신앙생활 또 치유, 이 축복은 거의 잘 못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이 새생명 새생활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14과부터 20과까지를 치유 메시지로 정리를 하면서 새롭게 이거를 치유 메시지 1강, 그래서 영적 치유를 1강, 2강, 3강 이런 식으로 해서 7강으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치유의 축복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이 치유 축복을 누리려면 그냥 치유는 한번 말씀 은혜 됐다고 해서 치유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치유받을 수 있지만 실제적인 치유가 되려면 여러분 확실한 그 답이 되고 그 답이 삶에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대전제는 여러분의 모든 문제,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답, 유일한 답인 창세기 3장 15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 지금 메시지 나오면서 근본 문제 예수 믿을 때 해결되지만 우리가 계속 또 근본 문제 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는다는 말은 그 결과로 나온 영적 문제 치유, 정신 문제 치유, 육신 문제 치유. 근데 우리가 지금 나눠가는 가운데 조금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확대시켰죠. 영적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한강으로 좀 정리를 했지만 이 마음 문제, 정신 문제가 이렇게 좀 둘로 나눠서 좀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생활 문제와 오늘 육신 문제, 이것이 좀 둘로 나눠서 이렇게 좀 정리가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세 가지에 대한 확신은 있어야 돼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고 거기에 대한 진정한 치유. 근데 그 진정한 치유의 축복을 누리려면 저는 복음 누림 속에 그 답이 들어있고, 그리고 복음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창세기 3장으로 계속 회귀하는구나, 창세기 3장으로 계속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창세기 3장 상태에 자꾸 빠지는구나. 이거를 그게 인정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는 어떤 당연 필연 절대성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고백 선포를 왜 계속 해야 되느냐? 계속 창세기 3장으로 회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영향받고 정신 문제, 육신 문제에 자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육신 치유인데 어떻게 보면 육신 치유가 좀 치유에 대한 결론으로 좀 정리해보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 교재를 수정을 안 했는데 여기 16, 17절로 이렇게 압축을 했어요. 그 16,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부분이 다 귀신에 관계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임금 신 공중원세 잡은 존재가 사단이고 그래서 이 사단이 영적 문제도 건들고 우리 정신 문제도 건들고 육신 문제도 건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서론에서 지금까지 했던 거를 조금 정리하면서 육신 문제. 자, 육신 문제인데 자, 육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배경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래서 이어져서 육신 문제가 온 거죠.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한 거로 하면 여기 생활 문제를 우리가 공부했죠. 생활 문제. 자,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좀 나눴던 거 영적 문제가 자꾸 오게 되는 건 뭐예요? 영적 문제가 오게 되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하는 뭐 우상 숭배, 미신, 뭐 각종 종교 활동들이 다 귀신 섬기는 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지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 어떤 세상에 어떤 문화가 돼 있고 풍속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강대국도 그렇고 약소국가도 그렇고 뭐 어느 나라든지 상관없이 이런 문제에 다 걸려들죠.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크고 작게 이런 이 마귀에게 눌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귀에게 눌려갖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자, 그러면서 생활 문제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22절 말씀이 저는 굉장히 좀 이렇게 다가와요. 귀신 들려서 귀먹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을 하게 하고 귀가 열리게 하고 이러는 것이 22절에 나오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이제 바리새인들하고 막 논쟁이 되고 뭐 이래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어떻게 43절 45절에 보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에 어떤 미신 뭐 우상 숭배 또는 뭐 굿 이렇게 점쟁이 찾아갖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일시적으로 좀 해결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귀신이 나갔다가 그 귀신 하나가 나가서 가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는. 자, 이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이런 배경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육신 문제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 문제 창세기 3장 16절에서 18절이죠. 자, 육신 문제. 자, 육신 문제가 뭐예요? 잉태 고통도 오고 수고 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이렇잖아요. 자, 이거를 육신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육신 문제.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난에 자꾸 이 가난도 하나의 어떤 저주예요, 저주. 여러분 정말 복음 진정 회복해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라. 여러분 이 가난도 영적인 거 회복 안 하면 가난 못 꺾습니다. 계속 대대로 가난한 거 못 꺾어요. 그것도 하나의 저주거든요. 근데 이 복음 제대로 회복해야만 이 가난도.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그렇다고 말씀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나오죠.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욕케 하려고, 우리에게 부욕케 하는 그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죠. 그래서 저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 영적으로 부자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력도 부자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진정한 이 축복은 복음 안에 들어있잖아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모든 것.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실패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는 각종 질병들, 불치병들, 지금 뭐 질병,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전염병이 질병이죠 지금. 전염병,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생각지 않은.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특별히 복음, 당연 필연 절대로 저는 복음 회복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뭐 막 급변하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전염병을 여러분 그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신자라고 그 피해가느냐? 피해가지 않아요. 여러분, 신자가,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올바른 복음 회복해야 할 시대라고 봐요. 여러분, 올바른 복음 회복 안 하면 이 시대 못 이겨요 지금. 뭐 그거 뭐 너 남들이 맞는 백신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모면 되는 거냐? 백신 맞느냐 안 맞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인간은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저는 이 시대를 이기려면 당연 필연절대로 복음 받아야 되고 복음의 능력 누려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고 오늘 정말 여러분이 좀 원리들 잘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무슨 너무 이렇게 뭐 좁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갖는 거, 복음을 갖는 건 넓은 생각이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의 생각이고 바른 생각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복음을 가져야만 여러분 세상에서 바른 삶을 돼요. 오늘 육신 문제 확실하게. 그러면서 지금 불치병들이 관영하고, 그 다음에 요즘에 중독이 많이 또 일어나잖아요. 중독. 예전엔 뭐 술 중독이 많았고, 도박 중독. 요즘에 나온 거 게임. 요즘 게임 중독이 많이 지금 이것이 어린 그 청소년들까지, 어린 아이들까지도 지금 게임에 많이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마약에 빠지는. 뭐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마약은 이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여러분 유럽 같은 데 한번 가보세요. 독일 같은 데 제가 예전에 뭐 한 15년 전인가요? 갔는데 뭐 길에서 그냥 이렇게 마약에 막 어려움 당하는 사람 길거리에 막 널렸어요. 그래서 하도 사람들이 많으니까 국가에서 아예 그 마약을 그걸 이렇게 해서 그 좀 건강을 이렇게 좀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주사를 맞도록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주사를 나눠주는 이 공공기관에서 이 마약 주사 그거를 이길 수 있도록 그 주사를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 자, 이런 모습.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온 문제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에 어떤 이 사마리아 지역의 문제가 어떤 나라적인 문제도 있어요. 이 사마리아와 유다 나라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 사마리아를 굉장히 경시하고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이런 지리적인 여건도 있고, 그리고 아수르 군대가 점령해 갖고 완전히 남자들 해외 시장에 팔아버리고, 그런 어떤 시대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도 있지만 성경에는 여기에서 그렇게 나와요. 여기 중풍병 안진뱅이가 있는데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중풍병과 안진뱅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아까 제가 배경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육신 문제만 여러분 보지 말고 그 이면에 보면 생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베데스다 묘가에 많은 병자들이 이렇게 몰려있는 그런 모습들, 많은 병들이 대두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 민간요법이죠. 물이 동할 때 누군가 들어가면 거기에 첫 번째 들어가면 낫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혼자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어떻게 치유받았어요? 예수 만나갖고 치유됐잖아요. 예수 만나면 누구든지. 그래서 저는 예수 만나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
저는 예수 만나면 영적 문제도 치유될 수 있고 육신 문제도 치유되고 정신 문제 치유되고 육신 문제도 치유되고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영혼 치유부터 받아야 돼요. 영혼 치유. 자, 영혼 치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혼 치유. 영혼 치유 받으려면 지금 문제가 뭐라 했어요? 영혼의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이잖아요.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이런 연관되어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치유받아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내 이름으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이렇게 잘 적용해 보셔야 돼요. 영적 문제 뭘로 치유받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이라. 그러면서 여기에 그 치유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문제의 원인이 뭐예요? 창세기 3장. 그럼 그 문제 해결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래서 어떻게? 그 창세기 3장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 사람들은 지금 많은 종교에 빠져 있어요. 여기 세례요한 같다,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선지자는 한 분 같다. 그 종교예요, 종교. 종교 가지고는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거 갖고 해결 안 되겠으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이걸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17장이 또 중요해요. 마태복음 17장. 그래갖고 이제 좀 됐는 것 같아서 변화산상을 데리고 갔더니 이 베드로와 요한을 데려갔는데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흰옷으로 갈아입었는데 거기에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더니 같이 흰옷으로 갈아입네?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비슷하다는 거죠. 예수님과 엘리야하고 모세하고 같은 동격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어떤 자기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경험 여기에 수시로 빠지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거기에 부었는데 그 음성이 들리죠?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내용이 거 나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아들의 말을 들을 거를 얘기하고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게 8절이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에게 있다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과 여러분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온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축복 가지고 뭐 해야 돼요? 그 축복 가지고 성령의 능력 누리면 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래서 요 네 성구 속에 복음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들어있잖아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했는데 그런데 모세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더라. 그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성령으로. 그러면 실제적인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마음 치유를 받아야 된다. 마음 치유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정신, 마음, 정신 뭘로 치유받아요?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한다고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다고 그랬잖아요. 자꾸 마귀에게 눌리는 인생 되는데 어떻게 그 마귀에 눌린 거 해결해요? 마귀에 눌리는 거 딴 거 해결 안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그 예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하면 얼마든지 마귀의 관계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이 흑암이 꺾이는, 성령이 역사하면 흑암이 꺾이고 천사가 활동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움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 짐은 무겁지 않고 가볍다. 그러면서 너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얼마든지 승리하는 상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실패의 경험이 있어도 상관없고 어떤 배경 아래 있어도 상관없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면, 여러분 늘 감사할 수 있는, 저는 이 복음 깨닫고 어떤 일에 어떤 문제 만나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더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감사를 회복할 때에서 저는 이 18절이 마음에 범사에 감사라.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뭐 응답됐을 때도 감사, 응답이 안 돼도 감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감사, 역사 안 해도 감사, 범사 감사. 그러면서 거기에 설명까지 나와요.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감사예요. 그래서 과거는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되는. 과거에 여러분이 좀 어렵고 힘들었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이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상처, 경험, 배경 이런 것들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과거가 응답의 방향이 되고 사역의 방향이 되고 하나님 증거거리가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서 환경 치유, 환경, 생활의 어떤 치유. 그러면 환경과 생활에서의 생활을 우리에게 아까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 이것이 여러분의 이 환경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 환경이 이런 환경이 돼 있는 거죠. 여러분의 환경이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45절.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생활이 늘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여러분 사회 속에도 그렇고 이런 이 마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현장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근데 저는 이 모든 환경을 이기는 길로 마태복음 16장 19절. 저는 이게 천국 열쇠, 이 천국 열쇠만 사용하면 어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활에 그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든지 저는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잘 적용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환경도 치유받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형상우상, 제사, 미신, 무속 이런 모든 거, 이런 거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고, 복음 외에 다른 생각들, 염려들 이런 거 다 그래서 환경 어떤 우리의 생활 치유,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이런 여러분의 생활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치유받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주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 7절, 8절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 그러면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잘 몰라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거. 그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은 내가 실상을 말한다.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그 죄, 의, 심판, 이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해결했다는 그런 그 밑에 설명 나오죠. 9절, 10절, 11절에 그 설명되잖아요. 그걸 참고하시고, 그리고 13절에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33절에 세상에서 환난을 2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런 응답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다음으로 그리스도 가진 자에게 주는 축복 중에 축복, 이 사도행전 1장 8절.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4절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하나님의 약속,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아버지의 약속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을 기억해라. 요한복음 14장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4절 5절 기억하고 사도행전 1장 8절 들어갔더니 이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모습 됐잖아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이 자신 이겼죠. 인간관계 이겼죠. 그 시대 상황 완전히 이단 누명을 쓰고 사회적으로 단절되고 모이는 것도 할 수가 없어서 예배드리다 걸리면 감옥 가게 되고 복음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 다 이길 수 있었습니다. 뭘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신앙생활 속에 이 성령의 능력 제대로 찾아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는 그런 모습 돼야 된다. 그래서 예배서 5장 18절만 나왔는데 예배서 5장 18절 전에 4장 30절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함께,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의 근심거리 되는 자녀 되지 말라. 부모의 근심거리 된다는 거는 뭐예요? 늘 걱정 끼치는, 늘 염려되는 그런 자녀라는 거죠.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될 텐데,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렇게 자꾸 걱정하는 그 자녀를 부모가 근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한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성령이 함께하면 끝나는데 성령 의지를 안 해요. 성령 의지를. 저는 정말 복음 누림 안 하면요, 여러분 성령 의지 안 하는 겁니다. 복음 누림 하셔야만 성령이 역사하는데, 여러분 성령이 24시 함께 하는 게 좋겠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좋겠어요? 여러분 고백 선포 안 하면요, 어쩌다 한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선포해야만 24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 선포를 정말 복음 누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뭐냐 하면 성령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는. 그러면서 예배소서 본문에 나온 대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6장 18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관계가 얼마나 저거합니까? 불신자든 신자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관계, 6절 12절에 나오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여러분 뭐 지도자들이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많은 것들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런 모습, 우리 역대 왕들, 역대 대통령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 어둠의 세상 주관, 온갖 가지 지금 타락으로, 세상의 문화로, 뭐 우리가 정말 복음 확실하지 않으면요, 세상 문화 분별 안 돼요. 그냥 휩쓸려 들고 그냥 거기에 밀려가는, 거기에 그냥 현혹되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그리고 하늘의 악한 영들, 각종 이단들, 사이비가 득세하는, 앞으로 말세에는 적그리스도가 더 득세합니다. 이런 그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이길 것인가? 여러분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그래서 6장 18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 속에 의사와 약의 도움을 받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의사나 약의 도움 받는 거를 여러분 당연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우리가 복음 받은 건 특별 은혜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떤 과학이 발전해, 그래서 요즘에 그 암 치료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 많이 약이 개발되어서 요즘엔 항암 치료해도 머리 안 빠지잖아요. 옛날에는 뭐 항암 치료하면 그냥 다 머리 빠졌는데 요즘엔 항암 치료해도 머리 안 빠지고, 그만큼 많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발전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약이나 의사 도움도 받았는데 그러나 한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약이나 의사 도움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요한일서 3장 2절이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리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려면 그런 축복을 여러분 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론으로
결론으로 이제 우리가 육신 치유를 어떻게 받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육신 치유. 자, 육신 치유 받으려면 배경 치유부터 받아야 되겠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의 배경이 영적인 그런 어떤 배경이 있고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이런 배경이 있는데 이 부분도 치유받아야 돼.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본문에서 말씀드렸는데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 우리가 영적 치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사용하는, 이름을 부르는, 이름을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해야 된다는 거에서 영적 치유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어떤 정신질환도 어떤 연약함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생활적인 부분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육신적인 것에 공통적으로 이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할 때 우리가 모든 그런 영적 부분, 정신 부분, 육신 부분 모든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요한복음 14장 26절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내용이잖아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시리라. 근데 생각나는데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말씀이 생각나는데 복음의 말씀이래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복음 누리만 한다면 진정한 신앙생활 될 수 없다는 거. 진정한 신앙생활 여러분 회복하려면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누리셔야 돼요. 그리스도 누릴 때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고, 성령의 역사가 누려지면서 말씀의 능력이 누려져요. 말씀이 말씀되는. 그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리스도로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매주 설교 들으면서 정말 그리스도 관점으로 이 설교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는 이렇게 요즘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은혜가 되고 힘나는지. 이제 우리가 2월 달에 요엘서를 말씀으로 나눌 텐데, 지금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데 어떤 그 그리스도의 그 눈으로 이 성경이 자꾸 보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되는지. 제가 이렇게 준비하면서 아마 은혜가 되고 힘나고 답이 되고, 그러니까 뭐 여러분에게도 답이 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런 은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사도행전 1장 8절. 단순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정말 그 신앙생활을 압축해서 한 요절로 쓴다면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 권능,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오력이라고 배웠잖아요. 요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오력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아서 주신 언약이 있는데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 성령 충만이라는 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예전은 그냥 오력의 능력으로만 알았는데 요즘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오력. 그래서 보좌의 축복. 이렇게 깨달으니까 얼마나 이게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은혜가 되는지요. 힘나잖아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영적 과학이라 그러죠. 영적 과학.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는데 성령이 역사하죠. 성령 역사. 자, 성령의 역사. 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 여러분 9절부터 13절을 참고하시면 돼요. 9절부터 거기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대한 것 쭉 나와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가 구하는 자에게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해 줘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성령의 역사.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역사하고, 그리고 구하는 자에게 흑암이 결박된 흑암 결박이라는 것은 귀신, 사단 마귀는 결박되고 귀신은 추방되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사 활동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4절에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그 황제 앞에 가기 위해서 지금 항해를 하고 있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일어나서 폭풍을 만나게 돼서 배가 파손되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막 물건을 내던지고 막 그런 어려움이 당했는데 이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갖고 뭐라 그래요? 이 배에 있는 사람 생명이 해함이 없을 것이고 생명의 해함이 없을 것이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뭐 그럼 끝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바울에게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에게도 또 동일하게 천사가 활동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고 그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응답 아니면 해답이 오죠. 응답 아니면 해답.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뭐 구약에서는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주로 얘기하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는데, 저는 여기에서 응답 아님 해답을 요한복음 14장 26절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해답이 뭐예요? 해답, 말씀 주신다는 거.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육신 치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까지 좀 몇 주간에 걸쳤던 내용을 종합하면서 정리하세요.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다면 전인격적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 영적인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여러분 모든 생활, 삶 다 치유받고 온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새삼 고백되는 거, 골로새 1장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정 치유받고 치유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눴던 말씀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면서 정말 아버지는 영적 치유, 아버지는 마음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를 온전히 받고 치유의 증인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받고 있는 이들에게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고백 선포해서 정말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복음의 능력 가운데 치유받고 증인으로 서는 아버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